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교만과 순종의 열매입니다. 교만과 순종의 열매라는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벌써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 시간이 금방 갔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바쁘게 살아갔다는 증거일 수 있고 열심히 살아갔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만큼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는 또한 시간과 시간들 사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아까운 시간,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들은 저주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하루하루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아말렉을 진멸하는 명령을 어긴 사건에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며 불순종의 왕으로서의 권위를 잃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임을 선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의 불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적인 순종, 뭐라고요? 전적인 순종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켰나요? 예.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90%까지는 따랐습니다. 물론 사울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치라고 했을 때 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90%까지는 잘 순종하며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10%는 자신의 생각대로 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의 순종이 아니라 거의 순종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전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90% 순종했고 나머지 10%는 거기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죠? 불순종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짜자잔 하면서 이렇게 천둥이 번개를 치면서 너는 불순종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누구를 통해서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 10%를 따르지 않았던 사무엘에게 지금 당신은 왕으로서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책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이 백성의 지도자인 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100% 순종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100% 순종하는 것이 진짜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누가 상사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선배들의 뭐 이렇게 명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사장님의 명령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100% 따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직장생활 하게 되면 알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니는 분이라면 그 가운데에 교수님의 말씀 그리고 선배들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경험해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부 사이의 약속들,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어려운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는 처음에 시범 보일 때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시범 보일 때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보여주면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어느 순간만 이렇게 하다 보면 생활하다 보면 그것들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고 내 방식대로 하는 모습들 우리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령이 생기면서 내가 초보 때는 그 선생님의 말, 그 상사의 말들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이제 경륜이 차고, 이제
거기 하게 되면 유령이라는 것들이 생기게 되면서 그것들을 따르지 않는 것들, 안 해도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뭐 자신만의 생각으로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까지요? 전적인 순종.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100%의 전적인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어려운 거를 왜 자꾸 이렇게 하실까요? 왜 그 같은 명령을 하시면서 순종하게 하실까요? 사울 왕은 한번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지금 왕에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17절에 사무엘이 안타까워서 지금 말하는 그 절박한 정말 안쓰러움, 그 어찌 보면 신앙의 선배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어찌 보면 지도자의 선배로서 후배인 사울 왕에게 거의 이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처음에 사울은요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어떻게 했죠? 보자마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바로 왕으로 세운 게 아니잖아요. 준비할 시간, 또 예비할 시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맞이할 시간들, 그리고 또 왕이 해야 될 것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의 권한과 그런 것도, 그 다음에 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체계를 잡아놓고 왕으로 세워야 되잖아요. 사울 왕이 바로 왕으로 세웠다면 좋겠죠. 근데 왕으로 세운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몇 살? 40살이었단 말이에요.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왕으로 등기했을 때, 거기 등극했을 때가 나이가 40살이란 말이에요. 40살. 그 시간이 어찌 보면은, 짧으면 짧고 길면 긴 그 준비 시간들을 거치고 나서, 체계가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왕으로 이제 등극하는 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에 사울 왕은요, 젊었을 때에 자신을 낮추었다고 사무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아니요. 스스로 젊었을 때 그 사울은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에게는 어찌 보면은 그와 같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에 여호와께서는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셨다.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뭔 말이에요? 자기가 겸손할 때 당신이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된 것처럼 여호와께서 왕에게 그 겸손함으로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그 겸손이 젊었을 때 당신에게는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왜 지금은 그와 같은 그 겸손이 당신은 지금 왜 그것들을 자꾸 버리려고 하고 계십니까? 이 말 아니겠습니까? 사울에게는 지금 뭐가 생겨난 거예요?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산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의 것은 우리가 증별하였나이다 하는지. 지도자는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말에 책임을 지고 어쩌면 실패에 책임을 지고 어떠한 것들을 결정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라면 내가 잘못했든 안 됐든지 간에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책임자의 역할이 바로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릇과 같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은요, 겸손해야 가능한 거예요. 겸손할수록 이렇게 더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요. 그 리더십이 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근데 교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해버려. 내가 다칠 것을, 내가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받을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 됐을 때 불안해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공적이 세웠을 때 남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돌려요? 자기한테. 나에게. 공적은 나에게. 그리고 어떠한 실패라든가 실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 남에게. 지금 사울 왕은요, 지금 보세요. 그와 같은 것들을 지금 핑계대고 막 이런 것들은 모습을 보이잖아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지금 전쟁 중에 있단 말이에요. 전쟁 중에 있는데 아주 승전보를 이루고 있어요. 가서 전쟁을 치르면서 어떻게 해요? 아말렉 군대를 무찌르고요. 그 도망가는 거기 군대들을 쫓아가서 하나님은 치라 하셨어요. 거기 있는 것들 이렇게 어쩌면은 놓고 간 그런 물건들, 예물들, 돈들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말고 뭐를요? 가서 그 아말렉 군대를 치라 하셨는데 전쟁이 이기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아말렉 거기에 있는 군대들은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군대들을 쫓아가 치라 하셨는데 그 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어쩌면 거기에 놓고 간 재물들, 예물들, 돈, 그리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먹을 것도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프고 뭐 하고 했을 때 그거 어떻게 해요? 그것들 이제 그것들을 다 걷어들여서 먹고 거기 하고 하는 모습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다고요? 백성은 누구한테 돌려요? 백성이 잘못한 거 있어요?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당시에는 듣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우면 쉽죠. 어려우면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 가운데에 백성은요, 하려니까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배고프니까 먹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아말렉의 군대를 치라고 하는 게 명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명령을 누가 어겼어요? 결국엔 누가 선택했어요? 사울 왕이 그것을 걷어들이게 허락했어요. 눈에 당장 보이는 그런 것들, 물질들, 먹을 것들, 이것이 눈이 멀어.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뜻을 더욱더 거기를 관철을 하면서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랬다면 이와 같은 사무엘의 책망,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책망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교만한 열매는요, 이와 같은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다른 사람의 잘못도 겸손한 사람들이면 그것을 품고 내 잘못이다 말할 수 있는데 교만의 그 열매로 인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누구한테 돌린다고요? 핑계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도자의 모습일까요? 왜 하나님은 교만 대신에 겸손의 왕을 세우셨는지 아십니까? 왕은요, 책임지는 사람인데 지금 사울 왕은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불순종을 백성에게 떠넘기고 있고 핑계대고 있고, 즉 불순종에 정당하기 위해서 변명을 시작하고 있는 그 모습, 그 지도자 누가 따르겠어요?
지금 이 시대와 비교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와 보더라도 어떠한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지, 어떠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지, 어떠한 지도자가 과연 이 시대에 필요한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합니다. 자신의 판단을 하나님 뜻보다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겸손이란 17절 초반부에 전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즉 스스로 작게 여길 줄 아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사울의 모습과 달리 지금 그에게는 교만의 열매가 있다는 건 뭐예요? 교만의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만을 지금 품고 있기 때문에 그 교만의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겸손과 겸손이 같이 존재합니다. 어떨 때는요, 굉장히 겸손해져요. 그리고 어떨 때는요, 굉장히 교만해져요. 시기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우리 모습들이 너무나 다릅니다. 오늘 보세요. 생각해 볼까요? 나는 돈이 많아요. 집도 있고요. 서울 강남에 살아요. 집이 한 40평 정도 되네요. 스포츠카, 람보르기니도 타고 다닐 수 있는 재력이 있어요. 타고 다녀요. 지프는 그냥 동네 마실 갈 때 탈 수 있는 그 정도의 거기에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나보다 돈이 없고 뭐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힘이 들어가죠. 돈을 버는 방법을 내가 알아줄까요? 돈을 벌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떵떵떵떵 거리면서 이렇게 힘을 줄 수 있지만, 그런데 빌 게이츠, 돌아가신 스티븐 잡스, 이름이 왜 잡스야? 또 이런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건희 거기는 이제 또 돌아가시긴 했지만 이건희, 기타 등등의 진짜 물질이 많다고 하는 사람 앞에서 또 그와 같은 이렇게 자랑질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면,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죠.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때는 너무나 겸손하죠. 근데 재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뭐 이렇게 하고, 가진 것도 없고, 막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주 교만하죠. 하고 또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무슨 대학교에 나왔느냐, 무슨 학교에 나왔느냐, 그리고 어떠한 거기를 내 자녀가 어떤 학교를 다녔느냐, 어떠한 직장을 다녔느냐에 따라서도 너무나 이렇게 모습들이, 우리의 자랑 그런 것들이 너무나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겸손과 교만은 어찌 보면 같이 갑니다. 그런데 10번 중에 우리가 최소한 9번, 10번 이렇게 해가지고 하더라도 겸손하기 위해서 씨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때요? 내가 어떠한 책임을 맡았을 때, 지도자가 되었을 때는 더욱더 그와 같은 씨름들이 더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씨름을 우리가 일평생 살아갈 거예요. 그 왕이 되더라도, 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무슨 어떤 역할을 하더라도, 우린 그 역할에서 겸손하기 위해서 그 영적인 싸움을, 씨름을 계속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만의 열매는 어찌 보면 사람들을 쓰러뜨립니다. 분열시킵니다. 시기하게 합니다. 그거를 내려놓고 겸손을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의 열매는 뭔지 아십니까? 네?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의 열매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겸손입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16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보다 마음에서 나오는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그리고 미래나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 어떤 다른 나라에서 어쩌면 종교적인 종교인이 그 종교 지도자가 어떠한 여자의 거기를 뭐 이렇게 하면서 침판하고 판단하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런 걸 평가하고 막 했던 뭐 이렇게 죽이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건 뭐라고 했어요? 마녀 사냥. 이 역할을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종교에 몸을 담고 있던 그 지도자들이 그와 같은 악행을 저질렀던 우리 그 안타까운 모습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종교를 앞세워 악행을 저지르면서 살았던 과거의 모습, 그리고 지금도 종교라는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을 조종하고자, 사람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나요? 있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에는 없을까요? 있죠. 아마 계속 나올 것입니다. 네. 그 종교를 앞세워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행을 저지르는 모습들, 이 미래에도 그와 같은 사람들은 계속 나올 것입니다. 사울은 교만의 열매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조율할 수 있다는 교만에서 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울 왕을 보고 선지자 사무엘은 그에게 질책합니다. 그 질책은 사울의 죄에서 울부짖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울 왕을 함부로 전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뭐 어떤 거기가 있겠습니까? 어떤 권력 앞에, 심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왕의 권력은 아마도 너무나 지금과의 대통령과는 더 비교도 안 되는 그 권한과 힘이 있었는데 그 힘이 있는 그 사람에게 질책한다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사울 왕은 어찌 보면은 사무엘은 사울 왕의 먼저 선배된 지도자이긴 하였지만 그 또한 그에게 질책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까요? 왜? 사무엘은요, 사울을 사랑했어요. 좋아했어요. 그가 잘 되기를 누구보다 더 원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그를 기름 부은 게 누구예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을 그 지도자 사울을 더 잘되기 원하는 모습이 그에게는 있었을 거예요. 왜요? 그에게는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겸손함이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 겸손한 사람들은요, 남이 잘 못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교만한 사람들만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그 교만한 씨앗이 계속 자라서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는,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사무엘은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가 잘 되기를 원해서 어찌 보면 쓴소리, 잔소리, 질책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혼을 내는 이유는 무슨 이유겠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그에게 좋은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책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을 하라는 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교만이 아니라 그에게는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이라면
사울이 겸손함을 조금이라도 더욱더 젊었을 때의 모습들을 회복했다면 이 사무엘의 말을 쉽게 흘려듣지는 않았을 거예요. 쉽게 그냥 잔소리로 치부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얼마나 가슴 아픈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가슴 아픈 이 말씀을 듣고 빨리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한 왕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저버리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보고 이 사무엘은 절박한 가운데 울부짖은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누구의 말씀이죠? 예수님.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지금 조금 그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지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예수님은 아셨잖아요. 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인간이 겪고 있는 그 고민들, 교만들, 이런 것들이 그에게 또 예수님 또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의 앞길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고 알고 계시는데 그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또한 고민을 하셨다면 우린 예수님이 아닌데 얼마나 많은 고민과 또한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얼마나 많은 선택들 가운데에 내 생각보다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교만한 그 열매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완전한 순종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과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그 원래 물론 비교 자체가 어렵죠. 그렇죠? 근데 감히 그래도 사울과 예수님의 차이를 물어보겠습니다. 사울과 예수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차이. 그렇긴 하죠. 그렇죠? 근데 굳이 그냥 인간적인 예수님, 인간적인 예수님, 그리고 인간인 사울, 그렇죠? 이 사울 왕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100% 순종과 불순종. 그렇죠. 사울은 자신의 판단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누구의 그 판단을 따랐나요?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사울은 불순종을 정당화했습니다.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사울과 예수님 중 누구를 닮기 원하십니까? 예수님.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내 뜻보다
먼저 두고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것. 즉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결단하고 씨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완전한 순종이란 이런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삶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 당장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쓰러질 것 같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버티라고 하시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버티면 돼요.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인내라고 하시면 그 인내의 시간을 우리는 보내면 됩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연단의 시간에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그 연단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견디면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알 수는 없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그 시기가 언제인지,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했던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내가 지금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하셨다면 그것을 보여주시고 예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어질 때까지 견디며 나아가는 순종의 모습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